다가온 종말론 저의 책 몇 페이지냐면 97페이지 여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두 번째 보면은 공중재림은 성령 받은 자와 순교자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공중재림에 대해서 제가 지금 책을 나가기 때문에 이게 넷기법, 오버랩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꾸 겹쳐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새롭게 조금씩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걸 이제 오버랩기법, 넷기법 이렇게 하는데 책이기 때문에 넷기법, 오버랩기법으로 이렇게 말씀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보셔서 알겠지만 한번 진행돼서 이 책이 끝나게 되면, 이 책 더 나가게 되면 그 말 같은 말을 다시 듣기 위해서는 10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한번 나간 건 다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가게 되면 그때는 한 적어도 한 7, 8년 내지 10년 정도 지나면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책 나갈 때 겹치거든요, 내용이요. 공중재림 이거 막 지금 이게 종말론에 대해서 계속 겹쳐서 여러분들이 지겹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딱 책이 끝나게 되면 요 나가는 파트가 요 종말론에 대한 이 테마, 이 주제가 끝나게 되면 더 이상 종말론은 여러분들이 이제 10년 동안 들어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나갈 때 나간 적 있죠. 그때 한 번 하고 더 이상 그 요한계시록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그 부분도 기동도 100% 받고 있다. 그 책이 나갔지만 그거 끝나는 거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넷기법으로 다 책 나갈 동안은 내용이 반복이 되는 거 하고 저번에 들은 내용 또 듣고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 그런 식상한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책이 끝나면 이제 더 이상 듣지 못한다.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설교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반복해서 책 나갈 때만 그 설교를 하지 나가고 난 다음에는 끝나고 난 다음에는 책거리죠. 책 다 나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겹다 생각하지 말고 이 종말론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책 나가는 동안은 기억하고 암기하고 있다가 숙지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뒤부터는 이제 다시는 설명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잠깐 도입하는 것 뿐이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드릴 기회는 아마 요 종말론 이 책, 다가온 종말론 책 끝나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을 때 관심을 갖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무화과나무에 잎이 피면 이렇게 거기부터 종말은 말세지말 성경은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그때부터 종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바울 사도는 종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때부터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지금에 와서 종말 찾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2000년 전부터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 종말의 말세지말 마지막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화과나무 잎이 피면 하는 마태복음 24장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독립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말세지말이다 이거죠. 그래서 종말론에 대해서 지금은 알아야 될 때, 기억하고 있어야 될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상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냥 완전하게 배우는 이때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숙제를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종말이 마지막 종말이 무화과나무 잎이 피면으로부터 시작돼서 독립이 됐기 때문에 되는데 이제 그 이후로 많이 남지는 않았다 이거죠. 정확하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삼년반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공중재림이 이루어지면서 후삼년반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지상재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들어가고 그 다음 백부자심판,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나 또 천국 이렇게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과 천당 아버지의 집은 다른 곳이다. 물론 천국 안에 들어있지만 노른자 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적이다. 아무거나 가서 범접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들은 이 전체 맥락입니다. 전체 맥락이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어느 시점을 이야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중재림은 성령받은 자, 공중재림이 이루어질 때 어떤 자가 이제 전 3년 반 끝나고 3년 반 시작되기 전에 공중재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공중재림에 누가 참여하는지 이건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왜? 나도 공중재림에, 우리도 다 공중재림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지 이미 제가 설교 가운데 여러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자 이거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달란트 비유의 목적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해서 공중재림과 아버지 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지 않고는 공중재림에 참여할 수도 없고 전당에 갈 수도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 성령 받은 자, 성령 받지 않고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한마디로 성령 받지 못했다 이거죠. 성령 받지 못한 자와 성령 받은 자, 공중재림의 기회는 주어지지만 성령 받지 못한 자는 한마디로 공중재림에 참여하기가 기회는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낚아채고 잡을 수 있는 그런 침략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 이거죠. 여력이 부족하다 이거죠. 그래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 또는 순교자 이런 사람들이 공중재림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말해준다. 달란트 비유. 계속 읽겠습니다. 저는 천국과 천당을 다르게 봅니다. 천국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우라노스 바슬레이아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나라를 말하지만 천당은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로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면 파텔 오이키아라에서 아버지의 집을 의미합니다. 이 마태 천국 이야기는 마태복음만 나와요. 사복음서에서. 그러면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에서는 왜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것은 이유는 그 대신 천국이라는 말이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게 우라누스 바실레니아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곧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천국으로 썼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천국이라고 이렇게 쓴 이유는 완국어법, 유대인들의 완국어법.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27절에 보면은 십계명이 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부르지 못했습니다. 당시엔 여호와 하나님의 호지요 여호와라 불렀지만 그걸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주라고 이렇게 대신해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호와라고 나오면 아도나이 주 이렇게 대처해서 불렀다 이거죠. 그 정도로 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두려움, 그 망령되게 부르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반감을 일으킬까봐 마태는 유대인들의 반감을 일으킬까봐 하나님의 나라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그걸 완국어법이라고 합니다. 바로 천국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이 천국이라는 말은 용어상 차이만 있을 뿐이지 동일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하는데 이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 이거지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내 아버지의 집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거죠. 바테로 이렇게 또는 그렇게 부릅니다. 바테르 이렇게도 부르는데 파텔 오이키아 집 파테르 아버지. 그 전에 보면 레슬링 빠테르 있잖아요. 빠테르 딱 레슬링 할 때 국제 경기에서 빠테르 딱 허리 눕혀놓고 상대편 눕혀놓고 허리 움켜쥐고 뒤집으면 점수 올라가. 그 빠테르라고 하거든요. 그 바테르 그걸 파테르 거의 말이 비슷하죠. 그게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바텔 아버지 오이키아 집. 그래서 바실레니아 우라노스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을 하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는 아버지의 집에서 구별해서 쓰고 있다 이거죠. 아버지의 집 말 그대로 그 아버지의 집은 바로 천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천당 바로 이렇게 구별하고 있다 이거죠. 천국은 바실레니아 우라노스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르게 이렇게 했습니다. 납비들, 예수님 당시의 납비들은 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를 10년 천국만 믿었어요. 10년 천국. 10년 천국만, 그걸 10년 천국.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내세관이 없대요. 내세가 없답니다. 유대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참 이해가 되지 않죠? 그 10년 천국을 믿었다는 겁니다. 10년 천국. 그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1세기에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1세기 전에서는 10년 천국이지만 1세기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는 정치적 독립된 걸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적 개념, 실제로 천국이 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천국 안에 바로 노른자위가 있다 이거죠. 중심.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수도 하면 서울 그렇게 되죠.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 이렇게 대한민국의 노른자는 서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노른자위가 바로 어디냐면 천당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대전에 있다, 충청도에 있다, 전라도에 있다, 경상도에 있다, 강원도에 있다. 서울로 진입하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신고만 하면 되죠. 주민등록상 진입 신고만 하면 돼요. 서류상을 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와서 여기 서울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대요. 베이징에서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아무거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만 베이징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징 차 남바 그게 하나에 엄청난 돈으로 거래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베이징은 아무거나 살 수 없는 중국 사람들에게는 아무거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차를 가지고 들어오려고 해도 며칠 전에 통보를 하고 허락받고 아주 복잡하답니다. 중국에 계신 그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쉽지가 않다 이거죠. 베이징 진입하는 게 중국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마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과 같은 것이에요. 천당이라고 하는 것은 베이징과 같은 겁니다. 아무거나 진입할 수 없다 이거죠. 지금 이 공중재림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천당에 가는 자들이 해당하기 때문에 천국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하게 되면 입으로 시인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기에 천국은 누구나 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나 믿음으로 가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당, 아버지의 집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말하는 이 아버지의 집은 믿음으로, 물론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의 알파, 플러스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공로로 가는 것이에요. 공로. 천국은 공로가 아니에요. 뭘로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습니다. 죽을 때 믿어도 돼요. 한편 강도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이란 이곳은 그렇게 만만한 자가 가는 게 아니라 이거죠. 예, 그냥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조롱하는 사람들, 바보같이 지혜롭지도 못하게 뭘 그렇게 헌금하고 11조하고 주일날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다녀 전도하고, 야 나처럼 죽을 때 그냥 한편 강도처럼 예수 믿으면 되지, 그 고백하면 천국.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든요. 지혜로운 게 아니라 아주 미련한 겁니다. 왜? 천국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한편 강도처럼 공로 없어도 돼요. 그냥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 영접하기만 하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공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11조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또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주일날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 이거죠. 이런 공로가 있어야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 아까 말씀드린 베이징이라 이거죠. 베이징. 예? 그냥 아무거나 베이징 사는 게 아닙니다. 중국 사람이라고 해서. 중국 사람이라고 해도 베이징에 살 사람은 특권층이에요. 따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가는 건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말하는 그 집은 아무거나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로가 없이는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게 뭐예요? 죽을 때 예수 믿는 게 아주 지혜로운 것처럼 그건 속임입니다. 그건 그런 기만이에요. 그건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 진짜 지혜로운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일찍 믿고 막 열심히 성령 받고 봉사 충성 다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공중재림에 참여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공짜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은 공짜가 없어요. 공짜로 갈 수 없는 것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구원은 공짜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받는 것. 천국에 갈 수 있지만 그 노른자위 가는 것은 공짜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지요.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말해 아버지의 집을 한문으로 집당을 써서 천당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예, 천당, 집당. 예, 나라 안에 그 말입니다. 천국과 천당을 다르다 이 말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 천당은 천국과 그 위치가 다릅니다. 다시 말해 천당은 천국의 노른자위와 같은 곳입니다. 천국의 노른자위. 천국 안에는 들어요. 그렇지만 중국 베이징이 중국 안에 들어요. 그러나 베이징은 아무나 갈 수 없다.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천당은 천국의 중심센터와 같은 곳으로 이곳에 주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십니다. 네,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주님이 어디 계시냐?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 하는 그 천당에 계신다 이거죠. 천당에 바로 계시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 천당은 예수 믿는다고 다 가는 곳이 아니라 공중재림에 참여한 자들만 가는 곳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천당은 구원은 누구나 받아서 갈 수 있어요. 한편 강도처럼. 그러나 천당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 공중재림에 참여한 자들만 가는데 바로 그곳이 천당이다 이거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순교자나 성령 받은 자만 가는 곳입니다. 예,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순교의 공로, 성령 받고 또 열심히 내는 그러한 성도들만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당이다 그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 순교자와 성령 받은 자가 바로 공중재림에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 지상재림에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고 이들이 최후의 심판인 상급의 심판을 받는 후 천당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네, 공로 있는 자들, 성령 받고 공로 있는 자들, 이들이 아버지의 집에 가게 되는데 이들이 지상재림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천년왕국 때 왕 노릇한다 이거지. 그리고 그대로 아버지의 집에 가서 영원토록
백부자 심판에서 상급의 심판을 받고 왕노릇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 받은 자라는 말은 방언만 말하는 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성령 받은 자, 방언을 받는 것은 기본이다 이거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계속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외에 성도의 7대 의무인 기도와 전도와 11조와 말씀 묵상과 주일 성수와 구제와 봉사를 생활화한 성도를 말하는 것이 말입니다. 7대 의무, 성도의 7대 의무, 기도, 전도, 11조, 말씀 묵상, 주일 성수, 구제와 봉사 이게 성도의 7대 의무라 이거죠. 이 의무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공로가 있는 자. 천당은 공로 없어, 천국은 공로 없어지지만 천당은 공로 있는 자가 바로 상급 있는 자가 간다 이 말이. 공로는 상급을 말합니다. 있는 자가 가는 곳이다. 성령 받는 기분이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다시 말해 공중재림은 예수님만 믿는다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 받은 자만 참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 공중재림은 한편 강조처럼 그런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성령 받고 성도의 7대 의무를 행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이.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믿음만 고백한 성도들은 이 땅에서 후 3년 반의 환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아주 한편 강도처럼 지혜롭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조롱하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남는다 이거죠. 공중재림에 이 땅에 남아서 후 3년 반이라는 엄청난 대환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후 3년 반의 믿음을 지킨 성도는 계시록에 보면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후 3년 반에 배교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성도들 그때 이제 공중재림에 참여하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 예수님만 주님으로 믿었던 이 사람들 거의 다 배교한다. 살아남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남으려면 결국은 순교해야 돼요. 순교하지 않으면 배교하게 돼 있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외딴 섬에 가서 혼자 저 지리산 꼭대기에서 지리산도 찍으면 사람만 해서 안 되죠. 뭐 한라산으로 가야 돼, 백두산으로 가야 돼. 사람 없는 곳 가서 음악 찍고 혼자 옛날 원시인처럼 사는 사람, 그런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남았다 그러면 순교 아니면 배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옛날 이슬람이 터키를 점령할 때 100만 명이 한 도시에서 살해당했어요. 신앙을 지키다 순교했습니다. 100만 명이. 그중에 2명만 살아남았다겠죠. 그렇게 그때는 코란 아니면 죽음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코란 선택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다 순교당했다 이거죠. 마찬가지라 이거죠. 마지막 정말의 때, 대환란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네, 짐승을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죽음이다. 신앙을 지키면 순교고 근데 그거 배신할 배교를 한다 이거죠. 대부분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환란 시 거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배교하게 되든지 아니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배교한 성도들은 최후 심판 때 다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배교하면 뭐 영락 없죠. 주님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 이거죠. 남아있는 거 그거 좋아할 일 하나도 없다 이거죠. 얼마나 힘든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공중재림에 참여하지 못하고 후에 나는 지상재림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혹시 위안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위안이 아니라 어쩌면 순교 아니면 배고를 당하게 될지 모른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중재림에 참여하지 못했다 해도 또 한 번의 기회는 있습니다. 즉 지상재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지상재림에 참여할 성도가 거의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성도들이 배교를 하든지 아니면 순교를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를 믿지 않거나 또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었으나 성령 받지 못해 후 3년 반의 고통을 피해 도망다니다 주님의 지상재림에 참여하게 되면 그는 이 땅에 있을 천년왕국 때 백성이 되는 설명이 것입니다.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읽고 마치려고 했는데 다음에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지상재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이 부분부터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